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임대송으로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이 찬송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런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불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말하는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받아주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사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에 앞서 들어가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내 속 안을 들여다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지독하게 오염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해하며 고백하며 용서를 바라오니 주여 자비로우심으로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정말 연약하여 게으르고 또한 엉큼하며 또한 얍삽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인내심이 부족하고 거룩한 믿음의 용기는 턱없이 부족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쉽게 세상에 손짓하는 유혹에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도 스스로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시켜가는 장깨가 굵은
저희들의 모습들 주님 내치지 마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의 축복으로 저희들을 씻겨주셔서 예배에 합당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당신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할 때에 당신의 참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신의 용서함이 없이는 결단코 기쁨의 복음으로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당신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거두어 주시옵시고 아멘. 은혜가 되는 예배자로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고 고백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고해 기도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찬송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심해를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물린 나의 모든 삶 올리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신교에 가볼 수 없고 우리 한번 드렸습니다. 그 심령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물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남김 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교송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송합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메마른의 영광과 갈매가 사원의 아름다움을 들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건네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 너희를 보호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선지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만나는 자의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우리 속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흘릴 것이니라. 아멘.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의 거룩한 일과 행권은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기게 될 것이라. 오면 이는 흑변으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극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올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율법을 함께 교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와 너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중 나를 위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괴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적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모든 기대라도 아무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남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복음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존재로 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기쁨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이 작은 머리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로지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또한 경험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결단할 때에 이 말씀으로 결단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낭송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샤니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In the 6th month of Elizabeth's pregnancy, God sent the angel Gabriel to a town in Galilee named Nazareth. He had a message for a girl promised in marriage to a man named Joseph, who was a descendant of King David. The girl's name was Mary. The angel came to her and said, "Peace be with you. The Lord is with you, and has greatly blessed you." Mary was deeply troubled by the angel's message, and she wondered what his words meant. The angel said to her, "Don't be afraid, Mary. God has been gracious to you. You will become pregnant and give birth to a son, and you will name him Jesus.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God. The Lord God will make him a king, as his ancestor David was, and he will be the king of the descendants of Jacob forever. His kingdom will never end." Mary said to the angel, "I am a virgin. How then can this be?" The angel answered, "The Holy Spirit will come on you, and God's power will rest upon you. For this reason, the Holy Child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Remember your relative Elizabeth? It is said that she cannot have children, but she herself is now 6 months pregnant, even though she is very old. For there is nothing that God cannot do." "I am the Lord's servant," said Mary. "May it happen to me as you have said." And the angel left her. Amen.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께서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이 직설적으로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 세 번역은 은혜를 입은 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은혜를 받은 자나 은혜를 입은 자나 그 의미는 아마 동일할 겁니다. 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이 표현이 보시면 목적어와 동사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뭔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나의 의지적인 그러한 느낌이 아주 강한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이 문장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실은 목적어와 동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단어, 동사 한 단어를 한글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원 성경에 보시면 그 단어는 동사 딱 한 단어입니다. 카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 이 한 단어지만 뜻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글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제가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말을 하자면 은혜와 호의와 사랑을 베풀기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확 뜨인 사람, 눈에 확 들어온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풀이를 하자면 눈에 확 들어왔다는 겁니다.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딱 보니까 딱 저 사람 눈에 확 들어왔다는 그런 뜻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분 선심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면 우리가 선심을 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선심을 쓰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눈에 확 뜨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확 들어온 사람, 뭐 우리가 좀 시제말로 한눈에 반한 사람. 한눈에 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애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교제 나누고 싶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눈에 확 들어온 사람, 하나님께서 한눈에 반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멀찌감치 두고 이렇게 막 보는 정도로만 만족할 수가 없고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눈에 확 들어온 사람, 내가 첫눈에 반한 사람 같으면 항상 같이 있고 싶습니다. 같이 있고 싶고 이야기도 나누고 뭔가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좋을까요,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연애할 때가 참 좋다. 결혼해봐라. 요 두 마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드려도 여기 아마 웃으신 분들은 분명히 그 뜻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안 웃으신 분들은 결혼하면 좋지 왜? 뭐 좋아요. 예. 샤니 맞습니다. 좋아요. 아직까지도 신혼이기 때문에 좋아요. 자, 어쨌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샤니처럼 항상 영원히 행복하고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니까 뭔가 달라졌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뭐 틀렸다 맞았다라고 그런 어떤 흑백 논리로 우리가 접근하기보다 이런 어떤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구나,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마 제 생각에 살다 보니까 성격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몰라요. 뭐 같이 커피 마시고 놀다가 이제 헤어지고 다 집에 가니까. 근데 같이 있다 보면은 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세수하는 것부터 밥 먹는 것부터 모든 게 다 눈에 보여오잖아요. 밥을 저렇게 먹으면 좀 아닌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배울 때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막 보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그 사람에게 자기야 밥 먹을 때 그렇게 소리 내지 말고 우리 먹자, 간섭하기 시작해요. 말을 하자면. 그죠? 사람은 간섭하기 싫어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사랑해도 간섭하기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더라도 더 이상 내 사적인 문제, 사생활, 프라이빗 문제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고 그렇게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뭐 그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서로 깊이 있는 것은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핸드폰도 함부로 못 봐요. 남편 핸드폰, 옆에 내 핸드폰도 잘 못 봐. 봤다가 왜 자꾸 내 걸 봐? 뭐 이렇게 해요.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이가 되는 겁니다. 같이 있는다는 것이 좋지만은 때로는 그것들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요. 나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좀 과도한 요구를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까지는 안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냥 주일날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릴게요. 서로 이렇게 뭐 좀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믿고 삽시다. 뭐 이런 이제 마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뭘 자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야 예배 드릴 때 말 이래라 저래라, 뭐 예배 시간 빨리 오너라 늦게 오너라, 뭐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는 것은, 간섭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없다면 간섭을 안 하죠. 저 사람과 관계를 하기 때문에 간섭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뭐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뭐 어떻게 말을 제가 끊어서 표현은 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첫눈에 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간섭합니다.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처녀가 아기를 가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 인생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뭐 사형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너가
잉태되었다. 뭐 그게 성령으로 됐든 뭐든 간에 어쨌든 잉태되었다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도무지 억셉트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내 믿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배가 이제 불러오고 하면 옆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요즘 우리 한국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걸리면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매장당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신상 틀기가 제가 볼 때 뭐 미국의 CIA 수준 이상인 것 같아요. 완전히 사회에서 그냥 못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한국 사회죠. 한국 사회의 용서, 화해, 회복, 뭐 나눔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굉장히 지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리아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잉태되긴 되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는 어떻게 할까? 저면 어떻고 하면은 마리아가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마리아 역시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신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 삶에 가끔씩 막 그냥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개입하시고 그렇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겁니다. 그냥 멀찌감치 십자가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내 안에 들어오기는 싫은 거예요. 제가 아침에 여기로 이제 교회로 올 때에 여러분 설교 시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자매국밥집이라고 있어요. 그 부산에는 이제 그 국밥 돼지국밥집이 유명한 집이 많잖아요. 자매국밥집은 맛집으로 유명한가 봐요. 막 평상시에는 막 젊은 애들이 막 줄을 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주일 아침에 오면은 쪼개 작은 이렇게 그 보드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글을 써놔요. 뭐 물론 예수 이야기는 안 썼지만 사랑하는 이렇게 십자가를 적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쉽니다. 주일날 이렇게 빨간 글자로 탁 해가지고 크게 붙여놨어요. 뭐 참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맛집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아침에 우리가 요 주일날 여기 올 때 한 9시, 10시 경인데 그때 젊은 애들이 캐리어 끌고 왔다가 아이고 문 닫았네 하면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걸 보거든요. 뭐 먼데 있지도 않아요. 옛날에 우리 최 목사님 장사하실 때 저는 그걸 뭐 눈으로 봤죠.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그런데 주일날 문 닫는다는 것은요, 쉽지는 않은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 주일날 문 닫아. 저는 문 안 닫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학적으로, 믿음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신학을 공부한 학자로서도 주일날 문을 안 닫는 것이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에 전혀 안 어긋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내가 문을 열고 안 열고는 이건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율법이니까 하라 마라 이런 접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투자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 1시간만큼은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핸드폰도 안 만지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래 해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야 1시간만 핸드폰 보지 말고 나만 한번 받아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임신이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 내가 무슨 임신?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이 문제를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나왔냐면 19세기에 나옵니다. 19세기는 어떤 때입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의 모습이 꽃을 피울 때가, 흔히 계몽주의의 꽃을 피우는 때가 19세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건너가셨다.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내가 성경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긴 한데 성경 속에 보니까 이런 신화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싫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신앙과 신학을 인간학으로 풀어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구원이란 과연 뭘까 생각을 했어요. 바르게 사는 거구나. 내가 남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 내가 가장으로서, 와이프로서, 내가 시민적으로 바르게 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참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윤리 도덕을 구원으로 대체를 시켜버린 사람들이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뭐 다른 기적을 부정하는 것도 부정하는 거지만 그 기적을 부정하는 결과는 뭡니까? 구원을 싹 빼버리고 바르게 사는 거, 시민적으로 바르게 사는 거.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신학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들어갈 때에 인간적인 그 관심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풀기를 원하고 인문학적으로 풀기를 원하고 오늘날에는 심리학적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보십시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목사님도 엄청 많습니다. 당신이 옛날에는 어땠고 저땠고 뭐가 있니 없니. 프로이드의 그런 어떤 심리학적이고 정신적인 분석을 가지고 성경을 거기에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성경을 풀어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럴싸하니까 야, 참 이야기 맞는 이야기네. 그런데 그곳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유주의예요.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을 하셨을 때에 야, 이거는 내가 도무지 억셉트가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그런다고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는 없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인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려고 하는 순수하게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간섭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마주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함께 하시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셔요. 눈에 딱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눈에 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주님은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싫은 겁니다. 내가 뻗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은 좋아하지만은, 당신 나와 함께 하는 것은 좋지만 당신은 그냥 나를 사랑만 해줘. 욕은 하지 마. 나도 힘들어,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욕은 하지 마.
내가 당신 잘 믿고 할 테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 이러한 어정쩡한 그런 신앙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8절 우리가 성경 가지신 분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28절과 30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절은 은혜를 받았다. 30절은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여러분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30절 말씀은 아까 영어로 I have found라고 나왔는지 모르겠네. Favor. 네? You have found favor. 예, found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내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30절 이야기는 28절 이야기는 완전히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셔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완전히 반한 거야. 응? 그거는 28절 이야기입니다. 근데 30절 이야기는 자기가 마리아가 예를 써서 뭔가 리서치를 해가지고 이게 어디 있을까 찾아가지고 애써서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과 30절은 한글로 읽으면 똑같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말하자면 28절은 굉장히 수동적인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30절 이야기는 나의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은혜가 표출되어 있는 게 30절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는 말은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수동적인 은혜를 입지만 동시에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동과 능동의 이 신비로운 조화가 신앙으로 내 속에 내 삶 속에 녹아질 때에 내가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냥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게 있으면서 동시에 신비적으로 이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신비적으로 그 결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나를 보고 그냥 반해가지고 나한테 막 같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첫눈에 반한 겁니다. 부산고백교회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온 하나님께서 첫눈에 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사랑한다면 알 겁니다. 알죠? 사랑하는 사람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느껴올 겁니다. 그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주여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적인 그 신비로운 은혜의 축복을 저희들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학수고대하는 소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대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은혜의 잣대로 주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희 영혼 속에, 저희 마음 속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놀라운 신앙을 거머쥐고 이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계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할 때에 주여 2022년도에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희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하지만은 주님, 그러나 주님의 방식대로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재림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산고백교회가 2022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찾아 떠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날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11조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어린이 헌금으로 드렸던 모든 이 헌금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치는 것, 드리는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1회 동안에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보내주신 밀대에 감옥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끝나가는 줄 알았던 코로나가 다시 악화되어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며 제 고집대로 가려하는 양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셨으니 당신의 자녀인 저희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어 세상 가운데 주께서 목적하신 대로 소명을 다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부산 고백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어 모두가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겸손되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죄가 많으나 주께서 주신 몸과 마음 예물 정성들을 같이 공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드린 예물이 주님 뜻이 있는 곳에 선하게 쓰이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노래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
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